오늘 말씀은 67절부터 시작하는 사가랴가 예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시였고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문단으로 76절부터는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을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예언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냐면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은 선지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사는 자들에게 돋는 해와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 예언을 받은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빈들에서 광야의 삶을 살면서 사역자의 길을 걸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약간 헷갈리는 단어를 먼저 점검을 하고 본문을 풀어야 될 것인데요. 제사장 사가랴가 67절에 보시면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76절에 선지자로 예언자로서 사역을 합니다. 사가랴는 예언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언을 하고요. 세례 요한은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한국말은 똑같은 예언입니다. 그러나 뜻은 전혀 다릅니다. 먼저 6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언이라는 말은 영어로 프로페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를 다른 말로 환치시키면 포어텔입니다. 앞서서 얘기하는 겁니다. 점쟁이가 점을 치는 겁니다. 일기예보를 한다 할 때 이 예자를 씁니다. 한문으로 미리 예자입니다. 한 30년 전에는 40년 전에는 대학 입학고사를 보는데 먼저 예비고사라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예비고사는 내가 점수를 가지고 대충 감을 잡습니다. 예비고사의 점수를 가지고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대충 알려줍니다. 이게 예자입니다. 미리 예자죠. 점쟁이가 점을 치는 건 미리 예자입니다. 기상캐스터가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보하는 예자가 바로 이 프로페시입니다. 지금 사가랴는 자기 아들에게 점쟁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너는 앞으로 예언자가 될 것이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이 단어를 한번 고린도 전서에서 쓰신 적이 있는데요. 너희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이 산을 저 산을 옮길 만하 할지라도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이 예언은 바로 점쟁이가 포어텔하는, 점쟁이가 누구의 삶을 앞서서 얘기해주는 바로 그 예언입니다. 왜 이 단어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썼냐 하면 고대 근동 지방에는 점쟁이들이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거나 빙빙빙빙 돌면서 춤을 추다가 환각 상태로 돌아가면서 예언을 했던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았다는 문서가 기록됩니다. 그럼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당시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소위 비너스 신을 섬겼던 여자 사제들이 한 1000여 명 있었습니다. 그 조그만 도시에 여자 사제들 1000여 명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요즘 대학에서 페스티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페스티벌은 바로 여자 사제들이 했던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겁니다. 술을 퍼마시고 완전히 제정신이 없는 상태가 페스티벌입니다. 사육제죠. 완전히 광란의 밤을 보내는 겁니다. 이 광란의 밤을 보낸 여자 사제들이 완전히 환각 상태에서 예언을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아프로디테를 섬기다가 예수를 영접한 여자들 가운데 완전히 환각 상태에서 내가 예언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이고요. 또한 76절에 말씀하시는 이 예언자는 프로페시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프로페시라는 표현합니다. 어근은 같습니다. 그러나 전혀 쓰는 용어는 다릅니다. 이 프로펫은 포텔이 아니라 점쟁이가 누구에게 앞길을 예언하는 점쟁이로서의 예언이 아니라 포스텔을 의미합니다. 앞서서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앞서서 간다는 말은 좀 더 분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인 세례 요한에게 시간과 장소와 말씀을 맡긴 차원에서 예언자입니다. 한문으로 쓰자면 맡길 예자입니다. 이 맡길 예자를 우리가 어디에서 쓰고 있느냐면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할 때 이 예금입니다. 맡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점쟁이로서의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부터 맡은,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맡겨주신, 신탁하신 장소와 시간과 내용을 사람들 앞서서 선포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느 권사가 예언한다라는 말은 점쟁이가 예언하는 그 예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자, 그 사람은 점쟁이가 쓰는 앞서서 쓰는 그런 예자를 쓰는 게 아니라 예언자가 쓰는 맡길 예자를 쓰는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예언자는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궁중 예언자가 있고요. 둘째는 성전 예언자가 있고요. 세 번째는 개인 예언자가 있습니다. 이 궁중 예언자는 왕 밑에서, 하이어라키가 왕보다 낮은 사람입니다. 이 왕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받아 이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왕이 워낙 권한이 세니까 왕의 눈치를 보면서 대충 예언을 했던 사람들이 궁중 예언자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왕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도 있습니다. 그 예언자는 다윗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했던 나단이라는 예언자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 예언자가 있습니다. 이 성전 예언자의 대표적인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레미야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는데요. 이 제사장의 세습을 할 수 있었던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길을 걷지 않고 선지자의 길을 걷습니다. 소위 성전 예언자입니다. 이 성전 예언자도 하이어라키가 제사장보다 낮기 때문에 제사장의 눈치를 보면서 대충 예언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확하게 예언을 하자 그 옆에서 하나냐라고 하는 예언자가, 하나냐라고 하는 이 성전 예언자가 예레미야의 목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짓 예언자의 삶을 살죠.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어떤 예언자의 축에 속해 있는가 하면 여러분 80절을 보십시오. 8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서 사역을 합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적어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아니면 성전의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것을 다 포기하고 빈들로 나갑니다. 소위 개인 예언자의 삶을 삽니다. 물론 여기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고 거침이 없는 광야 지역, 빈들, 개인의 예언적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이것을 각색할 수 있는 염려가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개인 예언자입니다. 아무튼 이 세례 요한은 예언자의 그룹 가운데 궁중의 예언자도 아니고 성전의 예언자도 아니라 개인의 예언자의 자격을 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어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이고요, 귀 기울여주지 않는 곳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 사람이 외친 소리는 정말 그야말로 소리가 되어서 자기 귀에 다시 들려질 뿐 어떤 누구에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은 선지자의 자격을 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까 하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하지 않고요? 왜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하지 않고요? 왜 지식인들과 가진 자들이 모여있는 중심부에서 이 예언의 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왜 이 사람은 아무도 없는 이 빈들에서 예언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 나라의 출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야는 왜 하나님 나라의 출발지가 되는가 하면 혼돈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도 그 천지 창조의 출발을 어디서부터 했느냐면 혼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에 있고 혼돈이고 엉망진창이었던 바로 그 어둠의 세계에 하나님의 신이 개입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개입을 하자 어둠과 빛이 나뉘어지고요, 하루와 이틀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나눠지고요, 모든 것이 질서가 잡혀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이 도래하시는 그 도래의 사역을 맡은 자로서 이 사람은 흑암이, 혼돈이, 어둠이 깊은 광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이 개입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그 광야는 빛과 어둠으로 나뉘고 시간과 시간이 나누고 사람과 사람이 사는 질서가 자로 잡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당시 어디였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혼돈이었습니다. 완전히 흑암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이들의 귀에 들리는 것은 로마의 정복하는 말발굽 소리. 그리고 이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로마의 평화다. 이것이 로마의 평화다.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를 외쳤던 이 로마의 말발굽 소리를 늘 들으면서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돈과 공허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2000년 전에 말발굽 소리에 늘 정신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2000년 후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하면서 늘 혼돈입니다. 늘 공허고 흑암이 깊음이 있습니다. TV를 틀어도 우리는 계속 들려오는 이야기가 돈 없으면 못 사는 거죠. 건강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권력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인류대학 가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주입을 시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일주일을 지나고 내가 내 삶을 되돌아보면 뒤죽박죽인 겁니다. 기억도 없습니다. 혼돈입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기억을 하고 정리를 해보려고 해도 정리가 되질 않습니다. TV를 틀어도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어요. 노인들은 장례보험을 들지 않으면 제대로 죽을까? 잘못 죽을까? 걱정입니다. 앞이 보이질 않아요. 질서가 잡히지 않는다고요. 이 질서가 잡히지 않도록 우리를 혼돈에 몰아넣고 흑암의 기쁨 속에 몰아넣는 이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술을 마시면 우리는 정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2000년 전의 광야였고요.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우리 개인의 삶입니다. 이 광야 같은 삶에 세례 요한 같은 삶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을 하자 이제 나는 시간의 단위를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런 질서가 잡히고 남편이라고 하는 자리, 아내라는 자리, 아버지, 어머니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기억해내고 그것을 감당해내는 거죠. 성도라는 자리, 백성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아 그것을 해내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나는 아버지의 자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아버지가 됩니다. 그냥 대충 아버지가 된다는 말은 그냥 동물처럼 새끼 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젊은이들을 주례를 많이 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인데 한 300상, 400상 주례했던 것 같습니다. 주례를 볼 때 결혼교육을 시키면서 제일 먼저 묻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형제는, 자매는 왜 결혼하고 싶은가? 형제의 눈에, 자매 눈에 나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나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서 결혼할래 라고 하는 샘플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면 지금까지 한 300상, 400상 질문했는데요. 딱 두 사람만 샘플이 있었어요. 없어요. 그냥 나이 들면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애 낳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질서가 없어요. 내가 왜 결혼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위치에서 아버지의 노릇을 하고 살아야 될지, 엄마의 노릇을 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대충 사는 겁니다. 혼돈이죠. 흑암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있어도 앞이 안 보이고, 제 아무리 돈을 갖고 있어도 앞이 안 보이고, 제 아무리 건강을 갖고 있어도 앞이 안 보인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이 질서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돈을 걸머쥐면 자기의 삶의 질서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왜 우리는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야 되냐고요? 그렇습니다. 그 돈이 깨끗한 돈이 아니라 지저분하게 번 돈이라 빨리 이 돈을 내 손에서 없애버려야 되니까 이 빨리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러운 곳에 갖다 던져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번 돈은 함부로 못 버려요. 깨끗하게 번 돈은 룸사롱에 갖다 버리고 싶은 마음 없어요. 더러운 돈이니까 더러운 곳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라고요. 혼돈이라고요. 흑암이라고요. 여기 어르신 여러분, TV를 틀면 장례보험, TV를 또 틀면 장례보험, 또 이쪽 틀면 장례보험, 정신없게 만들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냥 개처럼 죽는 거 아닌가 걱정하신다면 그 걱정 붙들어 매시고요. 제가 장례 치를 테니까, 제가 반드시 장례 치를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가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장례보험 들지 않으셔도 되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실 때 우리는 질서가 잡히고요. 빛을 보는 거고요. 내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광야의 삶을 예언자로 삽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이 정말 부럽습니다.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요. 제사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위 교단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하는 이 세례 요한이 목사인 저로서는 대단히 부럽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벌써 교단의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목회를 하는 눈치 빠른 목사가 어느새 되어 있습니다.
당하지 않는 방법, 어른들의 눈길에 벗어나지 않고 아주 편하게 그럭저럭 목회하고 싶은 방법,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유혹들이 제 가운데 있다고요. 우리 역사 속에는 한국 교계 지도자들, 소위 내노라는 이름만 대도 그분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하신 어르신들, 바로 그분들은 세상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독재자를 하늘이 이 땅에 내려신 여호수아라고 롯데 호텔에 모여 한껏 칭찬했던 궁중 예언자들이 지금도 버젓이 살아있습니다. 총칼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바로 그 독재자를 호텔에 초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이 내신 지도자, 영도자. 여러분,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받은 예언자, 설교자, 목사로서의 삶을 이들은 살아내지 못한 것이죠. 제대로 된 목사를 헐뜯고 기어코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소위 성전 예언자들, 우리 교회는 영남 목사가 필요해, 호남 목사 쫓아내고, 우리 교회는 호남 목사 필요해, 영남 목사 쫓아내고, 이러한 성전 예언자들, 하나냐 같은 사람들, 이것은 구약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시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 모양이 됐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부귀를, 권력을, 영화를 얻는 것에 탐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진짜 예언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짓 예언자라고 이름을 붙이죠. 세계적인 빈민 구호공동체 엠마우스라는 공동체를 세운 프랑스 피에르 신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옥은 다른 사람과 단절한 바로 당신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자신의 배꼽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숭배하는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배만 불리는 자, 그 사람은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자기 배꼽만을
로마 문화, 그것은 지금의 문화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철학 앞서 있습니다. 음악 앞서 있습니다. 미술 앞서 있습니다. 연극 앞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나 세례 요한이 당시 엘리트들인데, 이 엘리트인 세례 요한이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십자가, 전도, 설교, 소리로 하지 않냐고 음악, 미술, 연극, 철학, 이것으로 충분히 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이것을 포기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의 음악, 당시의 미술, 당시의 철학, 당시의 연극은 주류들이 갖고 있는 상층부의 문화였습니다. 예배소라는 도시를 가보십시오. 몇몇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대한 노천 원형극장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음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음악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노래를 했고 거기에서 연극을 했습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전기 없습니다. 전기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노래를 하고 거기에서 연극을 하는데 몇만 명이 한꺼번에 동시에 이것을 감상할 수 있었을까? 그 정도로 잘 설계된 곳입니다. 이 설계된 곳에 바울은 한 번도 서질 않아요. 세례요한은 이 자리에 서질 않아요. 왜요? 거기는 주류들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변방으로 오셨고 비주류로 오셨고 그 비주류에게 흑암의 깊은 곳에 살고 있는 그 비주류에게 해를 보여주시고 빛을 보여주시고 구원을 보여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생명을 주시게 해요. 오신 분이게. 이 세례 요한은 그리고 바울은 그 노천극장, 원형극장에 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의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모습을 결단코 비주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절대 놓치지 않는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림동이라는 이 변방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비주류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비주류에 만족하고 이 비주류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비주류 속에서도 내가 예수를 만난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제든지 이 예수를 만난 자로서 주류로 편입되고 싶은 마음을 한순간도 놓쳐본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주류에 편입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요. 인맥을 형성하는 것이라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이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설교가 소리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설교는 진짜 설교다. 이 설교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아주 독특한 설교다. 그리고 이 설교는 영원히 보존해야 될 설교다 하고 마치 자기의 설교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앞서가는 중심부의 설교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 바로 목사들의 한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설교가 소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각인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내 설교를 듣고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웬걸 통계 내보면 거의 없습니다. 다 소리입니다. 다 외치고 끝난 거라고요. 인간은 이렇게 비주류에서 주류로 가고 싶은 욕망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국지사였고 항일의 기계가 그렇게 높았던 최남선, 이광수, 윤초 같은 분이 왜 고무신 거꾸로 신고 그렇게 친일에 아부하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을까요? 주변부의 삶을 살아보니 힘들었어요. 고통입니다. 중심부의 삶을 사는 사람이 부러워 보였죠. 거기에 우국도 없고요. 거기에 기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무신 거꾸로 신고 김한란 같은 분, 대동아 전쟁에 우리 여성들이요, 조선의 여성들이요, 정신대로 나가자고 발빠르게 움직였던 거죠. 그러나 안중근, 김구 같은 선생은 끝까지 이 광야의 삶을 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민족의 지도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김구 선생은 자신의 일기에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도 좋사오니 라고 고백했던 그 시편을 김구 선생은 자기의 언어로 적용하기를 나는 조국의 문지기가 되어도 좋사오니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이 나라를 살려보고자 노력을 했던 것이죠. 우리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우리는 예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우리가 어느새 나는 그 예수의 힘을 들고 중심부에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교회가 알아주기라도 하듯 교회 이름은 교회 수많은 교회 이름들이 무슨 제일교회, 무슨 중앙교회 다 중심부에 편을 씁니다. 더 욕심 많은 교회는 제일과 중앙을 붙여서 제일 중앙을 만들어 버리죠.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화려한 것 같습니다. 건물도 화려하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화려하고 프로그램도 화려합니다. 교회 사역자들은 이게 기생오랍인지 목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화려한 자태를 자랑합니다. 이것은 곧 중심부에 살고 싶은 나의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저는 목사로서 가끔 유혹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큰 건물을 가지고 쾌적한 시설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쾌적하고 멀티 시스템을 가진 교회의 화려함을 보고 교회를 다니게 하고 싶은 마음도 저에게는 있습니다. 꽁 잡는 게 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그리고 사역자들을 보면 결코 그들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엘리트 세례요한, 엘리트 사도 바울 그 길 가지 않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 신림동의 비주를 사는 것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자괴감 느끼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비주류로 사는 것도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으로 고백하시면 우리는 저 중심부가 두렵고 저 중심부가 부러운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부로 생명책에 기록되었기에 이 땅에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 수 있는 마음들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가 포함되어야 할, 이 소리를 채워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7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겁니다. 주류로 편입되게 하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나를 외치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외치는 설교입니다. 책을 읽다 보니 이런 글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크게 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한 크리스찬 친구가 이 망해버린 친구에게 찾아와서 너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면 네가 망했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될 것이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완전히 혼돈의 상태, 완전히 무너진 상태, 완전히 흑암이 깊음의 상태에 있는 이 사람에게 빛을 전한 거죠. 귀에 들어올린 만무죠. 염장 지르는 소리죠. 전혀 듣지 않고 이 사람은 은행을 찾아다니고 항맥을 찾아다니고 인맥을 찾아다녔습니다. 회복이 안 됐습니다. 마지막에 이 친구가 해줬던 이야기, 예수 믿으라고 해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른 채 그냥 교회를 갔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버릇이 돼서 이 사람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새벽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목사람이 이 사람을 보니 꽤 성실하고 쓸모있는 사람 같아서
집사로 임명을 했겠죠. 집사가 뭔지 몰랐던 이 사람은 또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목사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러니 집사가 어느새 구역장이 됐겠죠. 구역장이 뭔지도 모르세요. 구역예배 드리면 커피 타내고 과일 깎아내고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는 무너진 회사를 찾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업하신 여러분, 언제 한번 다리를 뻗고 죽으신 적 있습니까? 내일이 약속이 안 되잖아요. 엉망이잖아요. 내일에 내가 출근해 보니 부도 났다는 소리, 은행에서 당장 돈 갚으라는 소리. 이 사람의 삶은 20년, 30년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하는 30년 동안 늘 혼돈이었고, 늘 공허였고, 늘 엉망진창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 사람에게 세례 요한과 같은 누군가가 소리를 했어요. 예수 믿어라! 염정지는 소리를 했어요. 전혀 들려오지 않는 소리를 했다고요. 그런데 때가 되어 그 소리가 이 사람에게 다시 들려졌고, 이제 이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삶의 질서가 잡혀져 가고, 자신의 삶의 질서가 잡혀져간 자신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찾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하는 거 다 좋습니다만은, 그것이 나에게 엉망진창이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다는 증명을 해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빈들에서 외치는 이 소리와 같은 세례 요한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만 되겠죠. 저의 거친 설교, 아니 듣고 싶어도 듣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속을 뒤집어 놓는 저의 설교, 소리만 바락바락 지르는 저의 설교, 전혀 안 들리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소리였다면 언젠가는 그 소리는 여기 앉은 누군가에게 들려질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전혀 들려지지 않을 것 같은 예수 믿으세요라는 소리, 정말 쪽팔려서 하고 싶지 않은 말, 한국계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못하는 우리의 현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내 새끼가 서울대학교 갔대, 내 자식이 대기업에 취직했대,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들, 이것들이 우리의 유혹이라고요. 왜요? 우리는 소리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리는 객관적으로 가치가 없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려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리와 같은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에 가까우심의 설교를 사람들에게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주일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세요, 소리와 같은 소리, 정말 누가 귀담아 듣지 않을 것 같은 이 소리, 분명히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달할 것입니다. 이번 선교 축제 기간에 우리는 도라산을 갑니다. 남성교회, 여전대, 청년의 중심으로 도라산을 갑니다. 거기서 외치십시오. 정말 저기는 들려지지 않고 저기는 귀등에도 듣지 않을 것 같은, 바로 거기에 우리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기도 없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도 없고 우리는 강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도라산에서 이북의 지체들을 보고, 이북의 우리 동포들을 보고 소리를 못 지르게 한다면 속에서라도 소리를 지르며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비주류로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비주류가 아니라 중심부에 살고 있는 하늘의 백성이 된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리 같은 우리들, 보이지 않는 우리들,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여김은 하늘의 백성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